요즘에 아주 그냥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아주 그냥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더라도 조심히 마스크를 쓰고 하시고 참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이렇게 싹 쓸고 갔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그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참.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7개월째거든요.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은 데서도 또 위기의 순간 들어오고, 근데 늘 안전하면 됩니다. 위생 잘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평안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랑제일교회, 참 이름은 참 좋아요. 사랑제일교회. 참 이렇게 씁쓸합니다.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많이 확전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참 이렇게 그 전 목사님이 행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 아니신데, 왜 저럴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웃을 늘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그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 교회가 터졌을 뿐, 사실은 하나님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보다도 온통 내가 축복받고 나만 생각하고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남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언뜻 내 자신도 그런 걸 볼 때마다 끔찍하고, 내가 왜 그러지? 이럴 때가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모습이 언뜻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기 전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욕만 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적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나가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인 되면 안 돼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참 사람 좋으신 분이네. 어느 교회 다녀? 큰 사랑교회요. 사랑제일교회하고는 다르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내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제가 칭찬받는 거고, 여러분이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귀가 아주 간지러워 죽겠어. 왜요? 귓밥이 많으니까 간지럽겠죠.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은 소리 많이 들어야 돼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나가든지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 교회 있을 때는 그냥 잘해라 해도 나가서는 교회 자랑하는 목사예요. 친구들한테 자랑 많이 한다고요. 그게
모르죠, 여러분. 하여튼 제가 코로나 이제 끝나면 친구 목사를 한번 초대해서 강대에 좀 세워서 말씀도 좀 전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큰 사람께 얼마나 교인들 좋아하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참 주님의 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은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땡이야, 땡. 그럴 기회가 없어. 오늘 나오신 분은 진짜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궁금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건 왜 그러죠? 수십 년 동안 그런 궁금증을 해결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죄를 해결하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은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예전에 깨달은 건데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본문이에요.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죄가 뭔지,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잘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은혜 아래 사는 것과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있다. 그죠? 은혜 아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의롭게 삶으로 영생을 복을 받고 반대로 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죄의 종이 돼버려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죄의 종이 될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승리한다 하는데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면 은혜가 있어야지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죄의 종이 될까? 이 죄의 종이 되면 죄에 묶여가지고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차이를 대면서 도대체 율법이 신앙인에게 뭐냐? 이 율법과 죄의 관계는 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아주 율법에 달달 외운다고요. 여러분 율법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연구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거예요. 목회자. 그런데 지금의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은 다 암송을 해. 말씀을 다 암송을 하고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 같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려고 하다가 강렬한 빛에 의해서 꼬꾸라져서 예수님 거에서 환상 중에 만났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눈이 감기고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때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평생을 달려왔던 율법이 없어지고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딱 자리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옮겨간 이에 비유를 하면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을 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그죠? 부부가 되면 정식적인 부부가 딱 되면 어때요? 부부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죠? 서로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그 여인은 자유롭죠? 그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유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더 유대인법에는 또 아주 엄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하고 살다가 내 안에서 율법이 죽었어. 그리고 새로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 내가 이제 거기에 있지 않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 나는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중생이에요. 중생. 삶이 예수님으로 해서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강팍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시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가장 믿음이 좋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 그때는 이제 바울 이름밖에 사울이지,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강팍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한지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돌을 여러 번 맞았는데도 화 한 번 내질 않아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변화될까 안 변할까? 예?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변화될까 안 변할까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시 한번. 독한 사람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좀 헷갈려요. 독한 사람 예수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 안 변화시킬까요? 변화시켜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 하나만 와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돌을 가지고 남한테 쳤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남이 나에게 돌을 쳐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신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겁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얘기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살아가면서 너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잘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몇 년을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정말 진심되게 예수님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목사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를 볼 때 똑같이 본다고요. 똑같이. 직분은 다르더라도, 사역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최선을 다해야죠.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딱 들어와 있어야지, 그 뺏기기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과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왜 사랑제일교회가 전 목사님이 왜 손가락질을 당하냐? 예수는 같이 믿는데, 같이 하나님하고 같이 막 박수치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찌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박수치고 잘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분들 뿐이겠어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딱 밝혀졌지만 우리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 딱 밝혀지면 그분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욕심대로 살았지, 넌 이기적으로 살았지,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이지, 이게 밝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중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평생 믿음의 길을 다 걸어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딱 맺어짐으로 모든 사람이 야, 참된 진실한 신앙이었구나,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야, 순 거짓말쟁이였네, 저게 뭐였어, 이런 소리 들으면 끝장이에요. 저들은 저렇게 드러났지만 우리는 안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또 드러내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참된 진실한 신앙이었다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열매가 탁 드러나야 돼요. 탁 드러나야 돼요. 아,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딱 드러나야 돼요. 아멘? 아멘? 이상한 열매 들으면 큰일 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런 5절이 참 어려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었을 때에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 저 좀 보세요.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본문에 보셨잖아요. 죄의 정욕이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로 인해서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죠. 그러면 죄의 정욕이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럼 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사망으로 이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죄의 정욕을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죄의 정욕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만들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그동안 배운 거하고 다르네? 이거 이 사람 이단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 본문 해석 못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목회자도 잘 집어주지도 않고 어려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간다. 정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 가끔씩 그런다 성도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이유도 모르게 그냥 율법이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율법이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로 살아가는 율법이라는 것이 나는 그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율법에서 자꾸 내가 죄를 짓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대로 살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짓지? 결국에는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데 자꾸 내 몸에서는 사망의 열매가 맺혀져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이 즐겁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서는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죄를 지어요. 남한테 말을 못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왜 자꾸 죄를 짓지? 죄의 생각이 있지? 왜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지? 그러면서 혹시 내가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러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왜 그럴까?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내 안에는 항상 죄로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없이. 신앙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솔직해야지 큰일 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역하면서 97년부터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해가 안 된 분이요. 아니 목회자가 저러나? 아니 장로가 저러나? 아니 권사가 저래? 너무 많이 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 저러면 되겠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직분이고 저런 삶을 사는데 왜 저렇게 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도 내가 안수받고 목회자 살아가는데 내 모습에도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죄가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늘. 겉으로는 은혜스럽게 얘기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알고 보면 죄악으로 가득 넘쳐요. 생각도 그러고 행동도 말하는 것도 그러고 열매를 보면 죄가 있는 게 보여.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아유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런 실망하고 낭망한 적 없어요?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 여전히 그런 율법이 그런 나의 욕심의 죄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다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돼요. 그걸 놓치면 껍데기 마냥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안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제가 그때 청년 시절에 주여 주여 엄청 많이 했거든요. 목이 완전히 쉴 정도로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그 본문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는구나. 왜 교회가 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세상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언제 깨달냐? 대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를 기도하고 늘 목이 쉬어 있었어요. 하도 통성 기도를 많이 해요. 말씀이 엄청 많이 받거든요. 줄줄줄줄.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2학년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제가. 하도 성경을 끼고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그런데 여전히 나에겐 죄가 있어요. 남한테 말 못해요. 죄악들.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겠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우리의 거듭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의 헌신과 노력으로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그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잘 보세요. 율법이 죄냐?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죄의 정욕이 생겨가지고 사망으로 갔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듣고 있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아니, 거룩한 율법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율법이 죄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뭔데 내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까? 율법은 뭐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죄를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탐심 있잖아요. 탐심? 탐하지 말라가 십계명 중에 몇 번째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2달밖에 안 되셔서 잘 모르는 가운데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다른 거 다 지켰는데 탐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쟤는 욕심이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쟤는 욕심이 있어서 뭐든지 잘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계명을 딱 보고 아, 이게 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욕심이 좋은 걸로 알았어. 그런데 계명을 딱 탐심하지 말라는 것을 딱 보고 아, 나는 지금 죄인이구나는 깨달은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613가지를 연구하면 아, 이렇게 하면 죄인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보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보면서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이란 게 반드시 거룩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하면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죄책감인데 하나님께 야단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치세요. 그거 내년 가면 고칠까요? 천만의 말, 평생 갑니다.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삐뚤어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시달려서. 기쁨이란 게 사라져요. 기쁨이 없고 늘 힘들고 어렵고 막 짓눌려가지고 그게 신앙인지 착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신앙이에요.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만을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 믿은 거지. 예수님 잘 믿으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지 마세요. 뭐라 했냐?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8절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8절. 자기 성경에다 표시하세요. 교회 성경까지 하지 마시고, 남 성경까지 표시하지 마시고 자기 거 표시하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죄가 무엇을 타서요? 죄가 무엇을 타서?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해석하면 오늘 끝이에요. 죄가 기회를 탔어요. 무슨 기회? 죄 지을 기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죄가 있는데 죄가 언제 짓고 싶어가지고 죄라는 것이 다 엿보는 거예요. 언제 죄를 짓까? 기회를 보는데 뭐로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저 사람에게 딱 들어갔는데 곧 들어가면서 뭐가 갔어요? 뭐가 갔어요? 죄가 딱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 못하지. 저 좀 보세요. 잘 보세요. 탐심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탐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씩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어느 주간에 교인들한테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해가 돼요? 세상 욕심 버리며 살아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 주간에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일어나.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는데 기도 못해. 더 게을러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딱 타가지고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 나쁜 거예요? 죄가 나쁜 거예요? 계명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워낙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딱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줄 아는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똑똑한지 율법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도 이해 안 되신 분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딱 말씀대로 하는데 자꾸 번번이 넘어지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죄라는 것이 기회를 타가지고 율법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 그 문제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만 할 뿐인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 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율법으로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면 죄를 안 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죄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내 삶의 구주로 모셨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그걸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 노력과 헌신과 열정과 그런 거를 앞장 세우면 죄라는 것이 자꾸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죄 짓는 사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율법주의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이건 잘 몰라요. 왜 자기가 넘어진지 몰라요. 조금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왜 자꾸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넘어지지? 그 실망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건 다 죄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진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이 죄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자꾸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보통 성도들이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 중심은 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율법주의로 나갔겠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어떻게 해요? 죄는 살아 나는 죽었다. 율법이라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겸손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겸손해져야지 자꾸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넌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자꾸 연수 자랑하고 자꾸 직분 자랑하고 내가 이거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가 될 때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주장한 게 뭐냐? 그런 연수와 그런 어떤 직분과 그런 경험들이었다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죄 많이 짓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함으로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요? 참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서 넘어져 쓰러지는 불쌍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겠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데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거룩한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신칭이에요. 이신득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나의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기죽이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아. 여러분 이 로마서를 깨달아서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죄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깨닫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왜 자꾸 평생을 살아도 자꾸 넘어져 쓰러지고 왜 이러지 내가 그 율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은혜를 안 사고.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이거 모르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자꾸 내 의대로 살아려고 했구나. 죄 많은 사람이 무슨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열심히 한다고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하는 게 무슨 구호처럼 느끼죠?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예수님만 해결하는 거예요.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이 선한 것이 율법.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달았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을 의롭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과거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죄가 나를 했다는 것이 이제 해방되니까 어때요? 그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말라고.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님 때 죄의 문제 해결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아멘? 제발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자기 신앙과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죄의 문제 해결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참 힘들었는데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말씀으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연장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